오늘은 첫 창조에서 새 창조로, 첫 창조에서 새 창조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에베소라는 그 도시 자체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고 무역이 왕성한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배경과 종교적인 토대는 무척 다를 수밖에 없었고 그 가운데에서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이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혈통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이 있었어요. 왠지 모르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갖는 우월감, 또 나름의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태도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긴장관계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신서를 보면 그런 흔적들이 대단히 많이 묻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그러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긴장관계, 그것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부분이 해결되고 있는지를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을 가도 내가 진단을 제대로 받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치료가 되려면 진단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만일에 오진을 하게 되면 치료는커녕 내 건강이 더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죠. 기업을 경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을 경영할 때도 지금 기업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국제 정세 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가 파악되어야 되고, 지금 내가 운영하는 이 기업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가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야 그 뒤의 처방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고 나라는 존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나를 진단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진단받는 일에 게을러요. 그래서 뭔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근본 출발이 잘못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진단하시는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2장 처음은 이렇게 시작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성경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단정적으로 말씀하세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이 아니고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게 뭘까? 성경이 말하는 죽었다는 게 뭘까요? 여기 말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고 할 때 사실 육체적으로 죽은 건 아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너희는, 여기 너희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두 가지를 따랐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리고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두 가지를 따랐대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적 죽음이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을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 그것을 성경은 죽음, 영적인 의미에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딱 끊어진 그냥 그대로 있는 거냐? 아닙니다. 영적 세계의 진공 상태는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다른 것과 연결돼요. 하나님과 연결되든지 아니면 죄와 사망의 권세와 연결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간은 어디로 연결되느냐? 죄와 사망의 권세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실감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 어떻게 했느냐? 이 세상 풍조를 좇았다. 그렇죠.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었던 세상의 문화, 세상의 흐름, 세상의 풍조를 그대로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 풍조를 따른 게 결국은 무엇을 따른 것과 같으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른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 무엇과 연결되느냐? 세상, 죄와 사망의 권세와 연결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결론이에요. 자, 우리가 똑같은 라디오라도요, 어떤 주파수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라디오에서 나오는 것이 때로는 음악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설교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굉장히 귀를 아프게 하는 잡음일 수도 있어요. 동일한 라디오지만 어떤 주파수와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은 수도꼭지이지만 이 수도꼭지가 맑은 샘에 연결되면 우리의 영혼까지 상쾌하게 만드는 그런 생수가 되지만, 동일한 수도꼭지가 독을 풀어놓은 우물에 연결되면 그 수도꼭지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던 것이 끊어진 그 영적 죽음, 사망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 당시의 교인들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세상의 풍조들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돈이 중요하다. 돈이 최고다. 돈이면 다 된다. 외모가 중요하다. 성공이 최고다. 올바르고 정의로운 삶을 살기보다는 눈앞의 이익을 따라 사는 것이 더 현명한 거다.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사는 것이 지혜다. 유흥과 놀이, 쾌락이 최고다. 이 세상의 풍조들이 있어요. 그러한 세상의 풍조들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 속에서 세상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것은 단순히 세상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져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끌려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이전에 이제 제가 외가댁에 이렇게 가면 시골에는 다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소, 돼지한테 먹을 거를 잔뜩 주죠. 소 여물을 산에 가서 해오기도 하고요. 뭐 음식 남은 거 다 모아서 돼지 밥통에, 죽통에 이렇게 던져 놓기도 하고요. 잔뜩 먹여요. 그걸 먹으면서 야, 주인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주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먹을 걸 끊이지 않고 주나. 정말 이게 돼지가 배가 터질 만큼 이렇게 주나.
돼지가 그렇게 생각하고 행복해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걸까요? 진짜 사랑하는 걸까요? 주는 대로 다 받아먹고 꿀꿀거리고 다 받아먹고 나면 나중에 그 돼지는 결국은 그냥 잔치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죄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아가는 내 인생이 내게 주는 만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취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연결된 그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채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그 마귀에게, 죄에게 이렇게 코가 꿰어서 끌려가다가 어디로 가느냐? 사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있든지 아니면 죄와 사망에 연결되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이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씀했는데요, 그렇다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유대의 혈통을 가지고 대단히 종교적으로 살았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았던 유대인들은 어떠했을까요? 대단히 날마다 금식하고 구제하고 회당에서 예배드렸던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단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자, 그 다음 2절 3절을 붙여서 한번 볼까요? 그때의 너희는, 그죠? 이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3절을 가서 전에는 우리도, 이때 우리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뜻해요. 특별히 유대인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았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요 종교적인 요구를 따라서 율법을 지키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자선도 하였으나 그러나 사실은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것이다. 그들의 행위에 대한 그 자랑과 교만 속에 살았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내 입맛에 맞으면 취하고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거절하는 그런 교만한 삶을 살았던 것이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지적하니까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을 만큼 종교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고 스스로 자만하였던 그 유대인들 역시 자신의 마음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정욕을 따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신의 인간적인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았다. 그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이 성경의 진단 앞에 서면 나는 유대의 혈통이니까 경건하지 않은 이방 혈통의 그리스도인들과 나는 달라라고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훌륭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거룩해, 더 깨끗해 라는 마음이 내 속에 있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성경의 진단, 하나님의 진단 앞에 너무나 오랫동안 서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의 현상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판단하는 마음이 든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단, 성경의 진단 앞에 날마다 서는 사람은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가질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런 여유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진단 앞에 날마다 서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마음의 여유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단 앞에 서지 않으니까 도토리 기재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진단 앞에 딱 서서 보았더니 너희도 그리고 우리도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다. 그때에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참된 화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주제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날 살펴볼 텐데요. 자, 하나님의 진단, 말씀의 진단 앞에 선다라고 했을 때 로마서 5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를 성경이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었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가 그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4절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한글 성경에는 앞에 이 연결하는 접속 단어가 없는데요. 헬라어 성경에서는 but, 그러나 라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but because of His great love for us, 우리를 향한 great love, 위대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긍휼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1절 5절을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를 살리셨다 했죠? 5절을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유대인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요,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예배당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때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뭐 제가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걸 다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다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근데 그때 한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우리가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으악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포즈를 으악 하면서 이 뜨거운 지옥불에 확 떨어진다고 막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뭘 믿음도 없는데요, 그냥 그런가 보다, 뭐 다른 말들은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 장면만 기억이 나요. 그리고는 이제 그날 집에 와서 제 자리에 이렇게 딱 앉아서요, 일기장을 폈어요. 제가 이제 일기를 간혹 썼는데 일기장을 딱 폈는데 갑자기요, 그 일기장에 저도 모르게 이런 글귀를 쓰게 됐어요. 나는 살았다. 나는 살았다. 아무 의미도
아무 뜻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내가 오늘 들었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새롭게 숨이 쉬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뭔가 새로운 일이 내 인생에 벌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살았구나. 안도감. 이제 내가 살았구나. 희망. 이제 내가 살았구나.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제 마음속에 쑥 들어온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었던 나를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라는 이 주님의 은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우리 속에 경험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그 일로 인하여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십자가 보혈로 살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냐?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것이 출발점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불교를 믿다가 이제 기독교를 믿게 되었어.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야.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강조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의 뜻은 좀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이 믿음의 반대말을 우리는 불신, 믿지 않는 것이라고 보통 생각하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행위예요. 행위, 공로. 무슨 말이냐면, 그전까지는 보통 이 땅의 종교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희생하고 열심히 제사도 지내고 열심히 지성을 드리면 점점 계단을 타고 위로 올라가서 마침내 구원에 또는 해탈에, 득도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는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 너희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어. 그래서 너희 의로움을 포기하고 너희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9절을 보십시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는 행위인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합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내가 돈을 자랑했어요? 돈을 자랑했던 사람은 돈이 없어지면 절망하게 됩니다. 건강을 자랑했던 사람은 건강이 없어지면 낙심하게 됩니다. 성공을 자랑했던 사람은 성공이 없어지면 그야말로 절망 속으로 떨어집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내가 비록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많은 허물과 죄가 있다 하여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라라는 뜻이에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너희가 낙심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절망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포기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한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 내가 좀 실패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살리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살리실 뿐만 아니라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라. 헬라어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때 창조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첫 번째 창조가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새 창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새 창조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살리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이청 로비 현관에서 들어오시면서 아마 보셨을 텐데요, 우리 미술특별활동부에서 한 전시된 작품들이 있어요. 첫 번째 그 게시판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떤 면을 더 보실까? 하나님은 나의 어떤 면을 더 보실까? 나는 하나님의 어떤 면을 더 볼까?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바라봐 주심으로 오늘 여기에 서 있네,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을 보면요, 이런 이미지가 나와요. 물체가 있는데요, 물체를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양이죠. 그리고 저 이미지를 가지고 학생들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자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한 가지 면만 봐요. 너가 돈이 많냐? 잘생겼냐? 건강하냐? 뭐 많이 배웠냐? 성공했냐? 한 가지 면만 봐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한 가지 면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육신의 건강이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금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가진 소유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실천을 하고 있다면 나의 그 부분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지었어요. 실수를 했어요. 실패한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나의 회개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 흘린 나의 눈물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내 안에 있는 그 의지, 내 안에 있는 그 열망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들은 나의 한 가지 면만 보지만 하나님은 내게 있는 숨겨진 모든 면까지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는 소중한 존재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이란 어떤 일을 뜻하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모든 작품에는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어요. 그 작품에 담겨 있는 작가의 의도가 있어요. 그 작품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다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상품이 아니에요. 나라는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나라는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이요, 여기에 있는 두 사람은 두 가지 길을 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 가지 길을 가는 거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제각각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셔서 각각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니까 때로는 내 인생의 장벽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명절이 다가오는데 명절에 불신 가족들을 만나는 일이 내게 두렵고, 또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 또는 우리 자녀들, 신앙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 어떻게 내가 다가가고 어떻게 섬겨야 할지 내 마음에 부담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기사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배구 선수 김연경 선수가 있습니다. 이 김연경 선수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함께 다녔던 절친이 김수지 선수예요. 두 선수 다 출중한 기량을 가진 그런 배구 간판 스타죠. 그런데 이 두 선수를 이렇게 보면서 김연경 선수의 어린 시절을 좀 살펴보게 돼요. 이 김연경 선수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배구를 시작했는데요. 근데 중학생 때까지 키가 되게 작았어요. 저기에 15번 번호를 달고 있는 게 김연경 선수고요. 6번 번호를 달고 있는 게 김수지 선수예요.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그러니까 공격 포지션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늘 벤치에 앉아서 출전 기회를 기다리는 그런 선수였다는 거예요. 근데 벤치에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아이고, 나 왜 이렇게 키가 작냐, 난 왜 이렇게 제대로 안 되냐, 포기할까 말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에 벤치에 앉아서 눈앞에서 전개되는 경기를 굉장히 유심히 바라보게 됩니다. 아, 이렇게 공격할 때는 이렇게 막아야겠구나, 블로킹이 이렇게 있을 때는 이렇게 공격하면 되는 거구나, 경기를 꼼꼼히 분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키가 크지 않으니까 수비를 주로 맡게 되는데요. 그 수비 연습을 정성을 기울여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키가 쑥 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수 중에서 이 선수만큼 경기 전체를 보는 눈이 탁월하고 수비까지 잘하는 선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보적인 배구 스타로 인정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동안 나는 실패자야, 나는 낙오자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그냥 신세한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그 시간들이요, 나중에 이 선수를 더 위대한 선수로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뷰에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할 수 없는 것에 절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노력했더니 나중에 그것이 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작품으로 지으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뭘 해야 할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고
상황이 너무나 막막하고 답답한 것 같으십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작은 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일을 믿음으로 묵묵히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오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그 진단 앞에 서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내 행위와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로만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음을 고백할 때에 그 주님께서 나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작품으로 만드셔서 나를 통해서 무언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 가슴에 담고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간 동안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내 인생, 선물로 주어진 작품으로 내게 허락하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